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좀 이제 길어야 돼요. 어떻게 기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뭐 이렇게 길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여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일의 계획이 다르다. 근데 계속 다르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또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앞에 놓고 물어봤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묻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은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흡족하셔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 이름이 이제 반석이다. 이제 뭐 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 제자들이 이 정도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하나 알려줘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가르쳐 줬다 그런 뜻이에요. 자, 드디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거기 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심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무언가 한번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는지 모르는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는 믿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는 거, 그거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나 그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서 고쳐주신 거예요. 기적도 베푸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물 위로 걸으시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 현장이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셨던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픔을 보고 그 상황에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에 이제 다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그 상황과 현실에 예수님이 일하신 것일 뿐이에요. 계획하고 온 거는 그게 아니에요. 목적하고 온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심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느니라. 성경 구절 두 곳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실천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누구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오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이건 부활도 포함하지만 구원도 포함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를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시니까 나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아내나 남편 때문에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럼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 사실은 베드로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 똑같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의미지요.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럼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죽을 것이다. 그 말만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죽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의 선언적으로 자기가 예언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극악한 죄수들을 죽이는 형틀이라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하지도 마시고 그런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 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야,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나를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야, 고맙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 죽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 이야, 너밖에 없지. 자식도 부모 생각 안 하는데 이야, 고맙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게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렇게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죽지 말라는 베드로의 그 사랑 어린 말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네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머물러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왜 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 깊은 의미는 아직 몰라요.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적어도 내 아래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몰라요. 제가 추측한 건데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계속 실수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도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직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온전히 변한 게 언제였을까? 정말 새롭게 된 게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만났을 때. 그때 달라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진짜 고백을 한 그때부터 달라졌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주님 죽어버리면 난 뭡니까? 난 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지껏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뭔가 좋은 때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 30절 다 같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형제입니다. 형제. 예수님 제자 중에 형제간이 예수님 따라온 팀이 둘이 있어요. 둘. 근데 한 팀이 바로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을 부탁했어요. 이게 왜 부탁했을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수님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보통 분이 아니니까 자 로마에서 우리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고생스러운 환경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왕위에 앉으시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부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왕 옆에 이제 제일 높은 장관 자리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거 다 빼고 예수님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 시간 없으니까 그만두고요. 이 일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자, 이 두 사람을 장관 자리 그리고 바로 오른쪽 왼쪽에 앉히라고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10장 41절에 있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 옛날 개혁에는 분을 내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빼고 10명 남았잖아요. 그 10명 제자들이 요한에 대하여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너 그딴 소리 너희들이 할래? 그거였어요. 그래서 화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 따라다녔으니,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왜? 세상적인 성공이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이따 보여줄 건데요. 자, 성공할 것이다. 성공이 뭐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다. 이게 인생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그거죠. 자, 그러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꿈은, 베드로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다 무너진 거냐. 보여주세요. 다음. 예. 베드로의 그 생각, 그게 다 무너졌는가?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비춰봐야 돼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계획은, 앞으로 꿈은 뭐예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성공.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적인 성공의 표현이 뭐냐? 두 가지예요.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공부 잘해서, 뭔가 특출하게 잘해서 관료 시험을 봐서, 관료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출세, 성공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못하면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공무원 안 되면 사업해야 돼요. 자영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사업이 커지고 해서 이제 재벌도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 뭐요? 부자.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이거 다 무너졌어요. 출세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거 다 무너졌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 성공,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를 만드셔요. 절대 실패한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멋지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는 뭐예요? 승리자예요. 베드로는 승리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순교했습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전에 많이 했었어요. 전 성공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해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미리 말을 해요. 그냥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의 대체 용어를 하나 제가 쓰는데 그게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왜 제가 안 좋아하느냐면 성공이란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공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 성공하셨네요. 봤더니 장로님이 부자가 됐다. 장로님 자식들이 다 잘된 거 보니 성공하셨네요.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잘된 게 뭐예요? 출세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거나 전부 그걸 갖다 붙여요. 심지어 목회에 성공하셨네요. 제가 성공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목회에 성공하셨네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 듣는 분, 또 하는 분들이 어떤 분한테 하겠어요? 대형교회. 네. 거기다 쓰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돼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그거 물으실까요?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사명에 충성하였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의 성공을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간적 세상의 성공 방향, 그 사단이라는 말을 들을 책망,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바꾸어서 승리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정리했으면 됐죠. 예. 모르겠으면 이따 나가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예화를 2개 들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 들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바로의 왕의 공주였으니까 왕자일 뿐만,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물을 배워서 무력에도, 그 무술에도 뛰어나고 학문도 뛰어났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자기 생각에 자기 민족을 이 압제 속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민족을 뭔가 한번 이 애굽에서 바꿔놔야 되겠다.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 네 민족을 바꿔갖고 뭐 새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목동으로 40년을 나는 못한다 하는 아주 낮아지는 그런 자리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민족을 일으켜서 성공이라는 어떤 단어를 이루어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 40년을 낮아지게 하고. 그럼 그 인생은 꿈이 사라지고 성공은 멀어진 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맞추는 승리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비록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생각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신약에서 한 사람 더 들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구약을 다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출세해서 성공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새 새로 일어난 이단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 일어난 예수쟁이들 잡아 죽여야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꺾었어요. 꺾으시고 주님을 만난 후에 편하여 사명자가 되어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 전하여 초대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세상적 성공에 비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는 충실히 쓰임받았고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성공적 가치를 바꾸세요. 내가 그렇게 살면 힘들기만 해요. 성공, 그거 나는 초등학교 때도 책상 위에다 붙여본 적이 없고 지금도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세상적 성공 가치관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직분 지키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됐는데 주님 부르실 때까지 권사더라 장로더라, 그거 승리자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승리자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주의 직분자로, 주님의 교회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승리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할 때까지라도 바꾸셔서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